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큰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번엔 좀 깁니다. 그래도 워낙 긴 거를 잘 하시기 때문에 잘 축복하리라 믿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늘의 큰 기쁨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린 사도행전 8장에 접어들었습니다. 8장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들의 행전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크게 사도는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두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베드로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베드로가 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죠.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바울을 통하여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도로 보자면 베드로와 바울이 바로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전체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세 가지 구도는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어떤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냐라고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건강하게 확장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1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그 복음이 바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르러 바로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나머지 28장까지는 수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교회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다시 말해서 즉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바로 크게 세 가지 구조로 사도행전이 진행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또 교회의 역사의 진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바로 안디옥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전파가 바로 각 지역으로 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들의 행전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 확장되고 초대 교회의 역사다라고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작되는 8장에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형성되고 건강하게 부흥하던 이 교회가 이제 드디어 이방을 향하여서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는 이방 지역으로 지금 복음이 확장되는 시작에 우리가 말씀을 지금 보게 됩니다. 자, 그 계기가 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난 거고, 결정적인 동기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본 스데반의 순교가 바로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바로 교회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멈춰서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땅끝까지 교회가 확장되었는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이 당하동에 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우리 교회가 계속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곳곳마다 바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전진하는 교회는 큰 박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부터 읽어야죠. 동글뱅이부터 읽는 부분 있어요. 앞에서부터 사울은부터 시작. 아멘. 자, 여기서 그날은 어느 날이죠? 스데반이 순교한 바로 그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NIV나 RSV 같은 영어 성경에서도 그날이다라고 분명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바로 스데반이 순교한 날입니다. 근데 그 스데반의 순교를 마땅히 여겼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죠. 여기서 마땅히 여기다라는 말은 동의하다, 함께 기뻐하다라는 의미의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자, 능동태 우리 아시죠?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이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함께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박해는 추적당함,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것인데 그 괴롭힘을 당하는데 앞에 뭐가 붙죠?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큰 괴로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이 사울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잔멸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잔멸할세라는 말이 잔멸하다, 우리가 좀 생소하잖아요. 잔멸하다라는 뜻은 황폐하게 하다, 망하게 하다, 학대하다는 뜻의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해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환영했는데 그것을 자신이 적극적으로 모든 교회가 흩어지고 망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 이 잔멸하다는 말이 뭐라고 비유할 수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 멧돼지가 포도원 농사가 잘 됐는데 이 멧돼지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포도도 못 따먹게 할 뿐 아니라 아예 그냥 포도밭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다시는 포도 농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망치는 것을 바로 잔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요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서 기쁘게 환영하고 도리어 자기가 능동적으로 앞장서서 지금 3절에 보면 모든 집에 숨어있는 남녀들을 다 색출해서 어떻게 해요? 잡아 가둘 정도로 마치 자신이 메뚜기가 되어서 이 포도나무를 다시는 포도 농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박해에 지금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는지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먼 지방까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려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먼 지방까지 지금 갈 정도로 그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단순히 지금 남녀를 가두었다, 옥에 가두는 정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후에 보면 그가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자신들이 성도들을 체포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말이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박해는 큰 박해였어요.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면서 환영하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수동적으로 지금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큰 박해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지금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교회를 잔멸하려고 완전히 다 뿌리채 망가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 가만히 계실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붙들고 계시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사울이 잔멸하라고 할 때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사내들인 공회의 공문을 받고 먼 지방까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고 있을 때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잘못된 자기의 율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철저하게 그 뿌리까지 다 파헤치고 못쓰게 만들려는 그런 메뚜기처럼, 메뚜기 아닙니다. 멧돼지처럼 지금 그렇게 열심을 냈지만 이후에는 자신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제는 이방을 향하여 생명을 걸고 더 열심으로 복음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외부적인 핍박에 의해서 그 전진이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변화되어 더 확장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다툼이 생긴 일이 있죠. 바로 구제하는 일 때문에 다투었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또 어느 파 유대인이요? 헬라파 유대인하고 다툼이 생겼죠.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매일 돕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제하고 자꾸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잘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 말씀도 잘 생각해 보면 헬라파라는 건 뭐라 그랬죠? 지금 전쟁이나 어려움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있고 유다를 떠나 있다가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충만해진 상태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해진 상태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당시의 세계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입니다. 그리고 다 헬라 문화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큰 은혜를 받은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성령이 충만해졌지요. 그런데 다시 이 핍박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을 흩으심을 통하여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헬라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헬라의 문화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교회는 핍박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 가운데서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전진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오히려 나의 동력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줬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왜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야 되나, 이런 힘듦이 어떠한 환경에 만나든지 여러분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큰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외부의 박해로 인해서는 교회가 절대로 멸망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애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18절에 가면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입니다 라는 이 고백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는데, 이 교회를 흔들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해로 인하여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 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흩으셨을까요? 초대교회 이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라고 하면, 이제 많은 제사장들도 보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지만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을 점점점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그 다음에 이방으로 가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지금 순리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주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방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건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고넬료 가정이 나옵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인이고요. 백부장입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으로 가라라는 것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방의 가정에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유대인이, 그것도 사도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방의 가정에 간다는 건 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요? 낮에 잠자는데 환상 중에 보자기를 내려주셔서 보자기 가운데 뭐요? 율법으로는 먹지 못하게 하는 부정한 음식들을 내려보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냐고 하면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 곧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고넬료의 가정에 갑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부터 다 어른까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유대인만 약 2만 2천 명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이방에는 관심이 없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잘못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일에 흩으심으로 주도적으로 이제 우리가 읽어본 대로 제일 먼저 이방인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소개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초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정도면 우린 교회는 되겠다, 이 정도에서 우리끼리 즐거우면 되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교의 사명과 전도의 사명을 주는데 계속 우리는 편안하게 우리끼리 여기서 안주하면 좋겠다, 계속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라고 우리가 제한적으로 하고 있을 때, 또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또 물질주의를 가지고 왜 우리는 이만큼 풍성하면 이제 되는데 라고 하는 이 모든 내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을 있을 때, 그게 바로 교회의 위기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어떤 외부적인 것부터 이 정도면 됐지, 여기면 족하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믿고 말씀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면서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전진하는 교회는 큰 울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큰 박해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요? 지금 말했습니다. 울음이 있습니다. 울음이.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자, 여기서 울더라라는 말은요, 가슴을 치는 걸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는 게 아니고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만큼 가슴을 친다는 건 슬픔을 표시하는 유대인들의 행동입니다. 자, 경건한 자들이 의인 스데반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눈물을
정말 통곡해 보셨습니까? 아마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가장 슬픔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나 남편이나 더더욱 부모님도 그렇지만 더더욱 자식을 먼저 잃었다는 것은 아마 가슴에 사무치는 슬픔이 될 겁니다. 그 슬픔은 다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눈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바로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다윗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 형제를 떠나서 지냈습니다. 심지어는 타국에 가서 미친 채 하는 노릇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죽은 척도 했고 또 미친 척도 했습니다. 또 자기 때문에 진설병을 준, 그러니까 배고플 때 진설병, 떡입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줌으로 말미암아 85명의 제사장들이 죽는 것도 자신이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 아들이 죽는 것도 목도하고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다윗의 눈물이 슬픔의 눈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56편 8절을 보면, 자, 스크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 시작. 나의 이 떠돌아다니는 삶과 같은 이 삶에 주께서 다 아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도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병이다라는 말이 단순히 담아두는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보면 오늘적으로 보면 물이나 술 또는 기름이나 뭐 양이나 염소 젖 같은 것을 사용하는데, 넣는데 사용하는 가죽 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넣어뒀다는 병의 의미가 아니라 가죽 부대라는 건 뭐예요? 즉 보관하기 위한다는 거죠. 보존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보존하기 위한 가죽 부대가 바로 병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지금까지 모든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존해서 이것을 잊지 말아달라라는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처음 스데반이 죽을 때 통곡하는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죽임을 어떻게 해요? 사울은 마땅히 여겼다 그랬죠. 왜냐하면 스데반의 죽음은 신성모독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예수님도 신성모독죄로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죄는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마땅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구 사람을 대면 또 그 영혼도 불쌍하니까 사람을 댈 수 없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 범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사형당하면 마땅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는 범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그렇지, 당연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 사람의 죽음은 부당합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통곡하고 운다면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목사님 그 영혼도 불쌍한 거 아닙니까? 너무 경건하시고 우리 사랑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동정을 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오히려 슬퍼하고 이건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반감을 사고 그 사람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사람은 신성모독의 죄다, 죽어 마땅하다 라고 했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통곡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가슴을 치며.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의 죽음은 부당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람의 죽음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이 얼굴이 천사와 같은 것을 알고 그가 죽으면서도 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주님의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죽음은 부당하다고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떻게 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에게 잡혀가서 똑같이 죽음을 당하는 처지에서 크게 울었더라. 가슴을 치며 크게 운 건 뭐예요? 이런 죽음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죽음은 부당하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주님 보존하여 주셔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을 치는 울음이
제가 이 길을 또 가겠습니다. 내 다음 아이들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만 가는 게 아니라 나도 가겠습니다. 이 울으면 저 사람의 죽음처럼 나도 이 스데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가슴을 치는 외침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감동을 주는 울음이었고, 감동을 주면서 우리 같이 가자, 나도 그 길에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가슴을 치는 울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동받고 울어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우리 교회에서 많이 여러분 오랫동안 있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헌신을 하며 눈물을 뿌리며 애통하면서 우리 예배당에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쳤던 그 눈물에 여러분들도 혹시 동참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큰 울음이 있는 곳에 교회는 전진하게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죽은 것만 안타까워할 것이나 그 사람의 죽음은 참으로 잘못된 죽음입니다. 그 사람이 걸어간 예수 믿는 이 길은 여러분들이 평가할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간 죽음이었습니다.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길을 보존하여 주시고 기억해 달라라는 이 눈물병에 담아서 보존해 주시고 기억해 달라는 이 다윗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원당교회 믿음의 선배들에게 여러분이 걸어갔던 삶이 꼭 아름다운 감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죽음 앞에 울면서 헤어진 것이 슬픔이 아니라, 물론 헤어질 때 슬픕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헤어진 슬픔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갔던 그 삶을 나도 따라서 가겠습니다라고 울어줄 줄 아는 눈물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우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먼저 나오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 우는 사람이 많아질 때,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이 많아질 때 바로 우리는 똑같이 스데반과 같이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싸움에서 울면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린아이들 싸우다가 울면 뭐요? 지지요. 또 피를 보면 어떻게 해요? 지지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의 피를 보고 자신들은 이겼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가슴을 치며 경건한 자들의 이 눈물 앞에서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는 게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는 게 우리들의 새로운 결심이고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전진한 교회는 큰 기쁨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있더라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자 이게 성경책이 여기 있더라, 놓여져 있는 이 상태,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역동적 의미로 성경이 생겼다,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발생했다,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새롭게 발생하고 새롭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는 사마리아에 대한 좀 배경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사마리아 성에 이 큰 기쁨이 있었냐? 그리고 왜 흩어진 사도를 제외한 모든 집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제일 먼저 소개되는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이냐 이거지요.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전해질 때 사마리아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지금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질 때 북쪽 이스라엘이 점령한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물리적으로는 이 영토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 정신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이들을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마치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요? 의식적으로도 바꾸려고 창씨 계명을 쓰게 하고 일본어를 가르쳐서 일본 문화와 그리고 또 일본 신사 참배를 하는 모든 것들로 바꿔서 우리의 의식 구조까지를 바꾸게 했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나라만 지배한 게 아니라 의식을 바꾸려고 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의식을 바꾸려는데 머리를 씁니다. 어떤 머리를 썼냐?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이주해서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주하면, 이민 가면 마치 우리 명예퇴직할 때 어떻게 해요? 돈 많이 주는 것처럼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아주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본토에 있던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결혼하면 혜택을 또 엄청 많이 줍니다. 그러면 고집스럽게 나는 창씨개명도 안 하고 난 일본어도 안 배울 거야, 이런 사람이 멋진 열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가만히 냅두지를 않고 아수르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서는 철저하게 핍박과 혜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난 자녀들은 뭐예요? 혼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철저히 사마리아를 개, 돼지 취급했던 것들은 그들은 신앙을 저버리고 혼혈이 됐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배할 때는 어떻게 해요? 결혼했던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받지요.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앞잡이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혜택을 받지만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친일파 그러면 그 재산까지 몰수하면서 다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떠나고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개, 돼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수백 년 동안 어떻게 해요? 정죄되는 사람들이죠. 또 희한한 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 서편 쪽에 이스라엘 땅이 3도로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예수님 태어나신 갈릴리 지역과 그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그 밑에가 유대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될까요? 안 지나가야 될까요? 갈릴리에서 내려올 때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누구도 이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으로 여겨져서 아무도 안 지나갑니다. 유일하게 누구만 지나갔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만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은 도저히 버려진 땅이고 그들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항상 어떤 소리요? 개, 돼지만도 못하고 너희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이랬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라고 하면요, 바로 과거의 구전에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들려오는 그냥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제사할 제사장도 없고 제사 드릴 성전도 없으니까 그저 구전을 통해서 말씀만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이라고 할 때 그 기쁨은 번역된 말이 카라랍니다. 카라. 그게 뭐냐? 빌립보서 1장 25절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뭐예요? 믿음과 성도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발생하는 외적 기쁨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복음을 듣는 기쁨, 영생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말하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따랐는데 그 큰 기쁨이 있자 어떻게 해요? 그 밑에 보면 귀신도 떠나가고 문둥병자도 낫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42년 된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 그가 먼저 치료된 건 42년 동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외적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으로 어떻게 해요?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늘 부러워했잖아요. 근데 자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금 몸이 성하지 못한 게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니까 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을 부러워만 했지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병이 고쳐지자마자 그는 어디로 갔죠? 성전을 가서 예배하면서 찬미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요, 이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인데 그게 영원히 자기 민족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사람이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이런데 빌립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가난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이 관계의 고통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당신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줘서 그가 실제로 건강이 좋아지고 물질이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 기쁜 소식이 단순한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이 영혼의 기쁨이 충만해서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말을 했습니다. 어두운 분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기독교, 어두운 분위기를 가져오는 기독교는 거짓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너무나 힘들고 헤어나갈 구멍이 없고 여러분 가정이 너무나 힘들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속삭이는 것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빌립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큰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더라도 이 예배당을 나갈 때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충전을 받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흩어져서 여러분이 가서 전하는 곳마다 그곳이 기쁨의 소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큰 기쁨이 불꽃같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큰 기쁨의 소식들이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을 언제나 느끼셨습니까? 제가 신방을 가면 꼭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든 신앙생활이든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금방 대답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현재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젊음이 제일 행복했을 때 즐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또 그렇다고 이게 정답이라고 여러분 신방 가면 또 여러분 행복했는데 다 이 말을 대답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답이 뭐겠습니까? 내가 주님 만난 날,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 주님 만나서 내 인생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면서 이제 나의 앞서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내가 부정하고 거부하고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예수 믿으면 손해볼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하여 울면서 기도해주고 그 앞서간 사람들이 죽으면서까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도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내가 진작 예수 안 믿었나? 왜 내가 진작 그 속색이었나? 왜 내가 진작 그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안 왔나라는 이 애통함 가운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면 목사님 오늘 왜 저래? 왜 흥분해?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만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느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에도 헛생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일 날 올 때마다 이 기쁨이 없어서 그냥 목사님 좋은 말 듣자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외적인 것이 그저 치료되는 것으로 끝나고 그저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오면 도움을 받을까 해서 이런 걸로 여러분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앞서간 스데반의 그 길을 따라 가슴을 치면서 정직한 사람이 소외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불편함 당할지라도 나도 그것에 대하여 손해볼지라도 나도 그것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가슴을 치며 내가 울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전에는 말 못했지만 이제는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말하지 못함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런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 가진 거나 못 가진 거나 건강한 거나 건강하지 못한 거나 불편한 거나 편한 거나 상관없이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디나 가서 불꽃 같은 그런 복음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에 가서 제일 기쁜 소식이 제일 누구보다도 필요한 기쁜 사람에게 흩으심을 통하여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 지금 무엇이 기쁜 소식인지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에게 있어서 지금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인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확신,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쁨은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풍성해지고 아이들이 많아지고 뭐 이러한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로 할 수 없는 이 감사, 말로 할 수 없는 이 기쁨, 그리고 여기에서 충전받아서 마치 우리 예배당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이 기쁨이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흩어졌을 때에는 그곳이 사마리아 땅이든 안디옥 수리아든 어디 곳을 가든지 그곳을 통하여서 큰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